따라서 믿음으로 아벨은 이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10번째, 오늘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은혜 받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다루게 됐는데, 믿음으로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이 두 분이 성경 구절이 길어요. 히브리 기자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다룰 게 좀 많았던 내용 같기도 하고, 또 이 두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분이 모세이기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 모세 이 두 분이 중요한데, 오늘 믿음으로란 말이 모세에게는 무려 7번이나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모세에 관련된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간 기생 라합의 사건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도중에 그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좀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넣지 않고 그냥 계속 모세 이야기로 이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좀 특이해요. 제가 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는 말씀을 할 때, 이 여리고를 돌 때는 그 여호수아 또 갈렙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일을 했던 시대인데, 빼고 그냥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냥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다루고 있는. 하여튼 모세의 사건이 태어날 때부터 이 여리고성 정복까지 흘러가고 있는 거. 그 다음은 32절부터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 히브리 기자는 어쨌든 23절부터 31절까지 계속 모세의 이야기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오늘은 사실은 히브리 11장 23절, 22절, 23절 한 절만 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그래서 모세의 출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을 했다. 그래요. 오늘 자녀 생산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고 하나는 그냥 믿음 아닌 그냥 방법으로 이렇게 출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믿음의 방법에 의해서 자녀가 출산이 됐다. 이 내용을 사실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장을 읽어봐야 돼요. 왜 출애굽기 1장을 읽어봐야 되냐면,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 요셉을 아는 왕 바로가 있었죠. 그때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왜 그 유명한 요셉을 알지 못했을까? 그렇죠. 다 잊어버리지 요셉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어쨌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했냐? 벽돌 만들려고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돌도 잘 만들어.
그러니까 저놈들이 아주 그냥 더 고단하게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라. 지푸라기를 넣어야 이게 엉켜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게 좋은데 세상에 벽돌을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만들라고 그러니까 더 고단하게 한 거죠. 왜 이렇게 고단하게 했냐면 이스라엘 그 숫자가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막 급격하게 출애굽할 때 어마어마하게 불었잖아요. 200만이 넘는 숫자로 불어가고 있으니까 불안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은 나라가 전복될 것 같다. 뭐 이런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인구가 증대되지 않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아이를 낳는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여자를 낳거든 살려두고 남자를 낳거든 다 죽여버려라.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가서 태어난 아이의 목을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죽었네요 나타가 뭐 이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가보니까 벌써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그냥 다 놔버렸어요.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할 말이 없지 뭐. 아기 받으러 갔는데 보니까 다 났어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안고 있는 놈을 뭐 제가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이 아이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려줬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 왕이 그 뭐라고 또 두 번째 명령. 여자를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를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 간다. 던져버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이 살려주니까 이제는 왕의 명령으로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던져서 죽여라. 남자아이 낳는데 집어던지지 않고 그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이거 왕명이야, 왕명. 숨겨두면 걸리면은 그냥 다 죽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그러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뭐 그런 시절도 아닌데 애들을 안 낳는데 요즘 그런 시절도 아닌데 애들을 안 낳잖아요. 뭐 무슨 애기 난다고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애기를 낳는다고 뭘 합니까? 요즘 우리는 애기만 낳으면 막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도 안 낳아.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나라나 뭐 우리나라만 그러고 딴 나라도 그래요. 애기를 낳으라고 막 국가에서 뭔가를 해주겠다고 막 난리들을 치는데도 안 낳아. 뭔 백장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안 낳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남은 남자애는 죽여 막 이런 시대인데 애기 낳고 싶을까요? 안 낳고 싶을까요? 내가 물어볼게요. 왕이 애기만 낳으면은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고 싶을까요? 낳기 싫을까요? 내가 볼 때는요. 안 낳고 싶은 생각도 들 것 같아. 요즘 우리나라는 나라고 해도 안 나는데 아니 왕이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갖다 버려 남자를 죽이라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내용을 알고 읽어야 야 이게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하필 낳으면 갖다 죽여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그냥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아니 아들 낳을지 딸 낳을지 누가 알아요? 딸만 낳나? 근데 혹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갖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죽여야 된다니까. 그 일이 쉽냐고요. 그 일이. 그런 시대에. 근데 여기 모세의 집안에는 뭔 생각이가 몰라. 자녀를 낳다. 여러분 이 얘기를 생각하고 이 얘기를 생각하면 어머 이게 지금 정말 모세가 출생하던 시절 험악한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남자아이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 던져 죽이라고 하는 시대에 이분들이 아기를 낳구나. 뭔 생각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참 자녀를 이게 생산하기가 어려운 시절에 자녀가 지금 이게 출생됐다고 하는 배경을 이게 갖고 있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기임을 봤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아이를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자아이를 낳고 좋아했다 그 얘기예요. 뭐 어렵게 해서 그래. 그냥 이 남자아이를 낳고 뭘 좋아해요? 갖다 버려 죽여야 되는데, 아유, 애기를 낳는데 잘못 낳네. 집집마다 다 그런다니까요. 애기를 낳는데, 남자아이 낳은 집집마다 아유, 애기를 잘못 낳네. 이거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안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왜? 왕의 명령이 지엄한데 어디를 안 갖다 버려요?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물론 우한 폐렴이기도 하지만은 무슨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참, 대한민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때 알곡과 죽정이 대충 한번 추려봤어요. 지금도 정신 못 차려. 아니 예배 드리지 말란다고 막 얼마나 말도 잘 듣는지 몰라. 그리고 또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고 또. 어쨌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남자아이를 낳고, 이 모세의 부모들은 좋아했다. 왜 기뻐했냐 하면,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아름다운 아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임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게 볼 수 없는 것을 봤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얘기이긴 한데, 부모가 지금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인 걸 보고 기뻐했다. 그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숨기고, 아이고 많이들 숨겼어요. 예? 그 아들을 낳는데 껄리면 죽는데 석 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숨기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쭉 내려가면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요? 정탐꾼 숨겨졌다는 얘기지.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는데 자기 집에 숨겨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때도 죽어. 이때도 저기 막 찾으러 나오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당신 집에 혹 들어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기생나합이 뭔 생각인지 걸리면 죽는데, 만약에 가택수색해? 그러다 걸리면 그게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둔 겁니다. 이 모세의 부모들도 지금 목숨 걸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지, 왕의 진 갖다 나일강에 버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이렇게 숨겼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긴 다음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더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아이를 태워서 이제 나일강에 갖다 버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갖다 버린 게 아니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이를 나일강에 갖다 버렸다. 꼭 뭐가 생각나냐면요,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 갈대 상자에는 뭐 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가는데, 그때부터는 누가 그 갈대 상자 배를 이끌어 가야 되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숨긴 것도
모세 부모의 믿음이지만은 버릴 때도 그냥 갖다 버린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도에 가는 거죠. 뭐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그게 닿게. 거기 뭐 나일 강가에 뭐 빨래하러 나온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거기에 나와서 얼쩡거리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때 그 드라마를 애굽의 여자들 가운데 그 특별히 그 아기 못 낳는 사람은 아이고 아기 하나 주더라 나가자. 왜? 그저 나일강에 나가면 둥둥 떠내려온 아기 있으니까. 아니면 그게 또 그때는 그 보지 하나 유행했을 것 같아요. 아이 가서 하나 건져오면 되지 뭐. 다 갖다 둥둥둥. 자, 이렇게 둥둥둥. 바로 공주의 손에 그 모세가 닿고 그때부터는 숨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돈 받아가면서 그 유보를 하나 찾아라. 그래가지고 모세의 부모가 그 또 돈 받아가면서 아들을 키웠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경을 보면 드라마틱해. 세 번째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세상 왕의 명령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아이고 어쩜 그렇게 세상 왕이 말하는 거를 말을 잘 듣는지 몰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란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거는 모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이긴 하지만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주 믿음으로 훌륭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훌륭해야 됩니다. 부모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부모가 똑바로 서지 아니하면 모세 같은 자녀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나온 그 배경에는 그 모세의 부모의 탁월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다 모세의 부모잖아요. 부모가 보고 부모가 숨기고 부모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거 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났을 때 모세를 출생시킨 것도 사실은 그 모세의 부모들의 놀라운 일이지만 그런 시대 때 누가 아기를 낳아요? 아기 낳는 거 그만두지. 근데 그런 시대 때 아기를 낳은 것도 참 생각해 보면 특이한 일인데 출생하고 난 다음에 하필이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보고 기뻐했고 그 아들을 그 석 달 동안이나 숨겼고 그 아들을 그 이제 석 달 동안 숨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의 명령 받기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아이를 키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이렇게 아이들이 출생했을 때 젖먹이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거나 그런 사람을 둔 사람을 만나면 제가 아주 똑같은 얘기를 레파토리처럼 할 때가 있어요. 아이는 어머니 모태 속에 뱃속에 있을 때 제일 가르치기가 쉽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 젖을 먹일 때가 쉽고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가 쉽고 점점 아이를 양육하기가 어려워진다. 가장 쉬운 때가 어디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출생해서 젖 먹일 때다. 그때 아이를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못하면 큰 다음에 이미 휘어진 나무 바로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지만 몇 배 더 힘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어렸을 때 젖먹이 않고 뭐예요? 엄마가 아기를 젖먹일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고 젖 먹이는 거 이외에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멍 때리고 그냥 젖만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믿음의 그 모세와 같은 부모는 아이를 낳고 그 젖 먹이는 시간에
계속 아이를 위해 중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젖 먹이는 부모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젖 먹일 때 그냥 젖만 먹이고 있어. 그리고 TV나 보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멍 때리고 있고, 그러고 아이를 키운 다음에 나중에 바로잡으려고 그러니까 잡히냐는 겁니다. 제일 좋은 때가 젖을 먹일 때요. 할 일도 없어. 이게 뭐 젖 먹일 시간에 뭘 할 일을 해요. 아이를 위한, 아이를 안고 찬양을 부르고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아이를 위한 시간이잖아요. 보고 그냥 어하동동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이제 믿음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훌륭한 부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녀가 가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녀가 서기를 기도하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다. 오늘 어떤 부모는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주기도 하잖아요.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주기도 하는데,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유산도 물려줘도 좋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흘려보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뭘 줄 것인가? 뭘 줘야 믿음의 유산을 줘야지. 돈은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은 자기가 벌어서 사는 거지. 중요한 건 믿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 부모의 훌륭한 탁월한 믿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훌륭한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